예,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배경 없이는 우리 절대로 성숙해 갈 수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예, 우리 근대 이후로부터 우리 개인주의적 신앙관을 개발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신앙, 기독교 생활 이러면 뭡니까? 우리 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건데 우리 예배를 왜 옵니까?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내가 종교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공동체로 모입니까?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라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거 잘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집을 예로 든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거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컸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요. 굉장히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여러 공부방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랑 막 놀고 싶어서 현은이 형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하고 또 닮은 현은이 형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막 찾아요. 예, 막 찾고 막 그래요. 예.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상처를 잘 받아, 상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왜 얘들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그리고 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밀어내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관계, 공동체, 이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꿈꾸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리라. 제가 주님과 같은 사랑의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그 사랑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이 가족들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족, 내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숙해 가리라. 거룩해져 가리라. 이 거룩에 대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우리 심심하니까 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세 번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죽음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파괴된 공동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삶. 고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탐구해 보십시오.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멀리하려 합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상 주고 벌을 주는 존재 혹은 창조해놓고 떠나버린 무관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아버지는 너그럽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놀아줍니다.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안전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이 페북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신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심장이 필요하다면 꺼내줄 수 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까?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내 딸이 내 심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내 심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나는 과연 꺼내줄 수 있을까? 엄청난 금식 기도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분은 1초도 망설여 내줄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고2 나이거든요. 어제 이제 전체 예배가 있었는데 배가 아프대요, 어제.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그 정도도 못 참냐고. 내가 한 번도 뭐 목사 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도 책임이 있지. 오늘 특송도 해야 되고 가자. 이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뭐라 하면 반항심이 생길까 봐.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프면 푹 쉬어라 하고 나오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막 안타깝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무래도 상처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아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서, 현재 많이 아파?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푹 쉬어. 그리고 너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응,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빠가 너 사랑해. 너 믿어. 근데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으니까 미안해. 하고 이제 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딸에게 약하시군요. 나한테 사과하려면 한참 걸리는 분이 딸에게 5분도 안 돼서 사과한다고 옆에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예배를 교회가 좁아가지고 못 드리니까 803한테 유스 호스텔을 빌려가지고 드리는데 특송을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배가 아픈데도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내려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뭐 사줄까? 뭐든지 말해라. 이제 햄버거 먹고 싶대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가서 예, 입맛이 싸서 정말 감사하죠. 입맛이 고급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햄버거를 만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가서 햄버거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너무 고마워서 딸 손 꼭 잡고 이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빠 마음이 그래요. 예,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예. 교회는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소수인데. 예.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때때로 제가 오해받을 일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막 이렇게 돕는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최근에도 내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또 저의 입장도 이야기해주고 그 입장도 저에게 들려주고 이러면서 막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는 내가 잘못한 사람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그때 마침 감정이 또 동해가지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것처럼 미안하다. 그래서 되게 좋아서 안아주고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페북이 아니라 카톡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고 마음이 다 풀렸다고 이런 고백을 듣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되고 회복되고 그런 하나됨을 경험해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제 이 근대 이후로 너무 우리가 개인화 됐잖아요. 물론 개인이 없는 공동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개인화돼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어요. 연결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대부분의 축복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가족들 속에서도 그걸 못 느껴요. 자신의 가족을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정이 오히려 고통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 아프게 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뻑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신문이 아니라 TV에 막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어떻습니까? 직장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캠퍼스에서 느끼잖아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모두가 경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더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업무를 하는 기계로서만 존재합니다. 회식해서 술이나 많이 먹여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파편화된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무인도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물고기떼가 아무리 많이 들락거린다고 해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은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발작적으로 이성교제, 또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4학년쯤 됐잖아. 그럼 리더 공동체 있죠. 리더 공동체. 이게 막 서로 죽고 못 살아야 돼.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내 연인이요, 내 친구요, 내 스승이요, 내 모든 것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죠? 청년부 전사님 나와가지고 야 예배 참석하고 전사님 다음에요. 다 도망가고. 가서 뭐 합니까? 또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개콘 보고 희죽희죽거리다가 또 자고. 누가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다가가는 것도 싫어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제국과는 다르죠. 세상과는 다른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네 번째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량이 뭡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종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됩니다. 바벨론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탐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죄가 용서돼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사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값,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되사서 뭘로 다시 삼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속량의 목적은, 그들을 다시 되산다는 말의 목적은, 의미는 그들을 다시 되사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형벌을 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삶,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단순히 그냥 형벌을 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속량으로 그 노예 생활, 죄와 세상과 탐욕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의 자녀의 위치를,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변화시킴으로, 국적을 변화시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난민 알죠? 난민이 뭡니까? 난민은 자기가 살던 세상의 환멸을 느껴요. 그죠? 시리아, 이라크 전쟁이 너무 많고 막 파괴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다른 나라들로 건너갔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난민들이 그들로 건너갔지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디에 수용합니까? 집단 수용소에 수용합니다. 그들은 본국의 법, 시리아의 법에 지배를 받지도 않고 또 유럽 사람들의 법에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예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속하는 거죠. 어느 나라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어렵죠. 분명히 그는 세상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난민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통치를 받들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난민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상태. 여러분, 유럽에 왔으면 유럽의 법을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이도저도 아닌, 본국도 아니고 또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어중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많은 모태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늘 찝찝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려고 막 살고 싶어도 뭔가가 내 뒷덜미를 막 잡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빠지고 놀러를 가고 싶어요. 예? 교회 빠지고 막 어디 막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빠져봤는데 뭔가가 찝찝해요. 막. 그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니 또 뭔가 또 찝찝한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여러분은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을 빨리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축복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이야기들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는 자유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나와보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국적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어떤 상태에 놓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또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국적.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와서 남한 국적을 취득하죠.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합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 하루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거기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 이 시대의 명저 이 책을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냐 하면 북한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되게 힘들어한대요. 왜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가 북한 체제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니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북한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막 설득을 했대요. 아니 거기 가면 공부 안 하고 노동해야 되고 소매기고 꼴배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더 좋다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지옥과도 같은 입시 제도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 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으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난민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단 믿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 제주도에 가면 왜 똥돼지 있잖아요. 요즘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자매들이 몇 명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똥돼지 봤냐고. 없다고. 똥돼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인분을 먹고 크는 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똥돼지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 변소가 있잖아요. 이 변소, 옛날 이제 수세식 변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이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수련원을 데려가는데 청소년들이 화장실 갔다 와보고 나더니 애벌레가 화장실에 있어. 애벌레들이 많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구데기들이 막 구데기들이 애벌레라고 부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똥돼지도 비슷한 건데, 그 똥돼지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고 하니까 이제 볼일을 이 화장실에 가면은 짝대기가 있대요. 짝대기. 그 짝대기 뭐 하는데 쓰냐 하면 밑에서 이제 돼지가 사람이 들어오면 준비를 한대요. 이제 먹을 준비를 한대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돼지 등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럼 돼지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턴대요. 털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오잖아. 털면 뒤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짝대기 용도가 뭐냐고 할 때 돼지가 오면 이걸 이렇게 쳐서 뒤로 보내야지. 안 그래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하면 예, 온통 더러워진다고. 만약 여러분이 똥통 속에 옛날에 이 똥통 속에 사는 똥돼지라면 똥돼지가 자유를 얻는다면 이 똥통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똥통으로 밖으로 나오는 게 자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똥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에 엮여서 세상과 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압니다. 9절 보시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 그 계획이 우리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그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모든 세계, 학문, 경제, 문화, 정치, 과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의와 사랑의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구절벽 얘기 들어보셨죠? 인구절벽. 인구절벽이 오면 뭐 경제가 무너지고 이제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만 들어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이제 우리의 우상인, 누구죠? 우상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예? 이세돌을 이기는 것을 우리 모두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바둑을 이기다니, 기계가 이기다니, 이제 곧 있으면 AI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우리도 기계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데이터 입력해 주는 거. 컴퓨터를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을 이제는 기계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 갈 것입니다. 기후변화 무섭지 않습니까? 북극에 있는 북극곰들이 이제 살 데가 없어서 점점 굶어 죽고 있답니다. 물개들이 원래는 펭귄을 잡아먹지 않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펭귄을 잡아먹기 시작했답니다. 예, 원자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한 곳에 원자로가 파괴됐는데 이제 전 태평양 바다가 다 오염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모두가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물탕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메기를 키운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다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메기를 양식한다고 합니다. 원자로가 이제 하나가 더 터지면 바닷물로 흘러가면 어쩌면 우리 지구의 운명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은 로봇들이 다 해주니까 어쩌면 그 밑에 있는 하층 계급들을 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이제는 유럽 본토로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이 변화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그 어떤 변화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돌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을 예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더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리고 평화가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과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